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시작.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어떤 위협을 당하게 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저항하든지 항복하든지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선택하고 항복을 선택하고 침묵을 선택했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 그때 그 일을 평가할 때 그때 잘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비겁했어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1940년대에 독일의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이 이제 나치 정권 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유태인들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학살을 했어요. 그때 독일 교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치 정권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침묵했어요. 그때 독일의 한 젊은 신학자요 목사였던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 볼까요? Not to speak is to speak. Not to act is to act. 우리말로 하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러면 그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다가 그만 발각이 돼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처형을 당하게 되죠.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나치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찬성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저 학살의 행위를 막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나도 학살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훗날 전쟁이 끝나고 독일 교회는 스스로 평가하기를 그리고 세계가 독일 교회를 평가하기를 비록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비겁했다. 그렇게 스스로 또 세계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비겁한 사람이라고 자책했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에 도망쳤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종이 나 당신 봤는데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럴 때 아니라고 예수님 3번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예수님 저주하다가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만 울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어. 그러면서 자책하며 살았어요.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친구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노래로 만든 거죠.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예수님 부인했어. 예수님 저주했어라고 닭만 울면 자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어요.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바로 왼쪽에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변했어요. 사람들 앞에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베드로처럼 사람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렇게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한대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수없이 위협했다고 나오고 경고했다고 나옵니다. 위협했다는 건 뭐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 위협을 하는데도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그 똑같은 위협 앞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위협 앞에서 비겁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죽음과 위협, 더 심한 그 위협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와, 이건 신비죠.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해지는 삶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저렇게 담대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왜? 비겁하니까.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니, 당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당신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삶이 달라진 거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똑같은 위협 앞에서 비겁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됐는가?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자, 중요하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자기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자책했어요. 새벽 딱 울 때마다 떠올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 그래서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그리고는 다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물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임마, 어떻게 니들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를 부인해? 이 비겁한 놈들아, 어떻게 나를 저주해? 어떻게 숨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신 말씀 어디 찾아볼 수 있나요? 한 군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비겁한 거 물론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떤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 비겁해야지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협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뇌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본능적으로 침묵하고 본능적으로 항복하는 거지. 나 비겁한 사람 돼야지, 난 비겁해질 거야, 그리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내 양심이 가책하는 거죠. 너 그때 비겁했어, 너 그때 잘못했어.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계속 후회하는 거죠. 그래, 나는 비겁한 놈이야, 나는 잘못했어, 막 가책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비겁했다고 계속 나를 후회하고 나를 자책하면 여러분, 그러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다른 사람이 너는 비겁했어, 너는 잘못했다고 계속 비난하면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더 강화가 돼요. 더 비겁한 사람으로, 더 잘못한 사람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자아와 통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계속 하잖아요. 내가 하던 다른 사람이 해주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 정체성이 그래,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 자아와 통합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런 일을 당하면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겁한 사람으로, 계속 잘못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든지 너는 못났다든지 계속하면 진짜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진짜 못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났어도 못났다고 하지 말자. 못났어도 못났다고 하면 안 돼요. 못났는데 못났다고 계속하면 진짜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분이 있겠죠. 아, 그래도 잘못한 건 야단을 쳐야지. 그럼 잘못한 것도 그럼 야단 안 치냐고. 근데 여러분, 야단은 언제 치는 건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못 깨닫고 있을 때 야단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를 때 깨닫게 해주려고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났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그때 깨닫게 해주려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비겁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책하고 있잖아요. 후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 비난하고 계속 자책하면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때로는 저도 부모님에게 야단 맞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앞에 무릎 꿇어 앉혀놓고는 뭐 회초리 같은 걸 드시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야단을 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알죠. 잘못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아빠 엄마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울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죠. 뭘 잘했다고 울어? 아니, 내가 잘못해서 울고 있는데 뭘 잘했다고 우냐요.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 웃으면 또 뭐라 그러실 거예요? 웃어? 또 이러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때 유행이었나 봐. 그때는 야단칠 때 뭘 잘했다고 울어, 이게 유행이었나 봐. 요즘은 그런 말 쓰는 분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부모가 자녀한테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했단 말이에요. 비겁한 거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자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계속 너 비겁해, 너 못났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못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비겁자라고 하는 옷을 스스로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다시 사명자의 옷을 그 위에 덧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겁했던 것은 평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죄 지은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위에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고 있는 그 비겁한 옷 위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랑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사명의 옷으로 그 위에 덧입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비겁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서 못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덮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가 덮여지자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두 번째 이유, 베드로는 삶의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이것도 따라할까요? 시작. 베드로는 삶의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과거에 너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네 맘대로 사는 게 네 삶의 의미였다 이거죠.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결국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삶이 전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의미였다면 이제는 사명 순종의 삶의 의미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 바로 자기 주도적인 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욜로라고 합니다. 욜로. 욜로는 약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이 뜻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지금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오늘 뭐 잔뜩 쓰고 싶어. 아이고 내일은 모르겠어. 오늘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 나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겠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겠어. 뭐 마시고 싶은 거 마셔야 되겠어. 아, 까짓 거 하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이거 아세요? 뭐 인생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뭐라 그래요? 인생 뭐 있어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욜로예요. 인생 뭐 있어? 먹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쓰는 거지. 한 번 사는데 이게 여러분 삶의 의미라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너도 네 맘대로 했다.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사명 받았기에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욜로 좋죠. 아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러면 잘못됐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욜로가 내 삶의 의미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욜로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한들 보십시다. 나는 즐기면서 살 거야, 나는 누리면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그 사람의 일생에 고난이 안 옵니까? 나는 즐기며 사는 인생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안 오냐고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건 내 삶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즐기는 게 의미인데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비겁한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욜로의 단점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삶이 변했어요. 사명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바로 그것이 사명 순전적인 삶의 의미를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협에도 담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위협한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전인격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전인격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지금 뭐라고 위협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는다고 하지 마라. 위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4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직접 봤는데?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직접 봤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 들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직접 받았는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일어나라고 내가 직접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간접이 없어요. 베드로는 다 직접이에요. 내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간접 신앙이 아니라 직접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요 간접 설교가 있고 직접 설교가 있어요. 간접 설교는 뭐냐면 누가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봤대요, 어떤 사람이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경험했대요. 이 간접 설교예요. 직접 설교는 뭡니까?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직접 설교예요. 같아요? 다릅니다. 능력이 다른 거예요. 간증이 다른 거예요. 설교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직접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니까, 이렇게 변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이겨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14절에 보면 그들이요 비난할 말이 없다. 16절에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막 이래요. 자기들도 알아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부인을 못 하겠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못 이기겠다는 거죠.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싶을 때 하는 행동,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는 건 비겁한 거예요. 정말 이길 수 없다고 뭐라 그랬어요? 비난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겁한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기고 싶으니까 뭐예요? 우겨요, 위협해요. 아주 비겁한 거예요. 누가 비겁합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비겁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들은요, 어쩌다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럼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한 직후 그 다음 스텝이 뭐죠?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부부싸움을 한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화해예요. 그 다음 단계는 냉전이죠. 서로 말 안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다고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말을 안 해. 그래서 서로 말을 하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냉전을 하고 말을 안 할 때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먼저 용기를 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지금 싸우고 냉전 중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먼저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말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남편이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됩니까? 남편이 용기를 내야죠. 이럴 때 우리 남편들께서 남편이요! 이랬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냉전 중에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용기를 내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화해합시다. 그러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야죠. 그러면 아내는 용기를 낸 남편을 인정해 주면 되죠. 여보, 당신 참 용기 있다. 역시 내 남편 용기 있다. 내 남편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러면 되는 거죠. 베드로는 한때 비겁한 사람이었죠. 자기 본능에 따라 예수님 부인했고 그 이후 그 양심으로 괴로웠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부끄러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베드로, 담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점점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기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용기가 아니라, 내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